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맨스 챕터 5 벌스 18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just as the result of one trespass, 한 범죄의 결과로서 was condemnation for all men,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o also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처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를 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내 형제가 살고 부모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한 사람의 중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하여 그 결과적으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the result of one act of righteousness, 의로운 한 행동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의 행동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그게가 심장이죠. 센터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하나의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가져온 모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느냐? 왜 성경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함,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느냐고 말하냐면, 이 사실, 이 한 행위의 결과가 너무너무 엄청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삶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이러한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그거를 밝혀주는 진리가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만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표상이다,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의로운 하나의 행위의 결과가 뭘 가져왔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게. was justification. 이 justification은 칭의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의로운 그러한 행위로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justification, 그걸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효력이 발생하는지, 능력이 거기가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한다 이거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준다 이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인간의 전통이나 어떠한 것들을 다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justification은 뭘 가져왔느냐? That brings life. 생명을 가져오는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생명을 가져오는 온 세상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justification, 의로운 하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안에서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뭔가 남들과 그런 많은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 돼.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계속 나가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거든. 내가 똑똑하거든. 남보다 내가 더 부지런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방식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내가 뭔가 잘한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과 아울러 나에게 이 생명이 왔구나.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이 여기 왔지 않습니까? brings life for all men. 이 life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산출하는 의로운 행실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방식으로 살되 이 예수님의 연합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이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그런 어떤 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살아야만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우리에게 산출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내 형제와 친척과 이웃과 내 친구들이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그 생명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설교하게 된 것은 이 뒤에 있는 이 말씀 로맨스 챕터 5 벌스 19 여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율법적인 단조로운 그러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순종인가? 할렐루야. 이러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제가 떨어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나라 이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암담하고 정말 우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약 158명의 그러한 청년들이 대다수가 죽게 됐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암담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밑에 그 수고하는 그런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도리어 고생만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잡아다가 뭐 조사하고, 와, 참나 희한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윗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암담하고 어려워지는지 제가 느끼면서 이런 단순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8절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verse 19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5 verse 19 For justice through the disobedience 뭐뭐처럼 그 불순종을 통하여 of the one man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불순종은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이죠. 아담의 불순종은 뭡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도 따먹고 네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딱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이제 이거를 금지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네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이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 하나만 남겨둔 거예요. 다 자기가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죠. 어려운 게 아닌데 이 한 사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라고 하는 하와는 결국 뱀의 말에 꼬임에 속아가지고 그 속임수도 교묘하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두렵구나 따먹어서는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은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뱀, 그 마귀의 그런 속삭임이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뱀의 말, 마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거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기 어렵고 벅찬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런 것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독자로선 자기가 혼자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 아담이 거기에 빠진 거죠.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온 이 불순종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너무 벅차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심각하게 어렵고 힘들고 벅찬 그런 것을 줘가지고 그걸 네가 해야만이 너는 그렇게 해야만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로 간다. 막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네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이게 큰 일인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알기는 뭘 압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보다도 늘 어떤 행실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 따라가니까 거짓된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날마다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생명으로 취하는 태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쉬운 건데 힘만 빼면은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그거 안 먹었어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인간은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키엘 케고르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이러한 덴마크의 그런 신학자가 한 말을 듣고 거기에 공감하고 이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참된 신학자들은 그걸 말해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오늘 제가 우리 예수님 잘 믿으려고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한 사람이 이 불순종을 통해서 the many were made sinners. 예, 많은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지. 사실은 이 창조 안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아담이 되지 말고 내가 옛사람이 되지 말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새 사람으로 남아야 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새 사람이고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이 옛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내실 때 우리가 포함돼 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설명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도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아담과 연합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방식,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살고, 예? 내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고,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백그라운드로 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변화돼서.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죽음이 이 온 세상 안에 들어올 것을 잘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지가 하나님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게 되기는 고사하고 아이고 끝나버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요. 컨뎀네이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은 뒷전에 두고 지 욕심만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내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는 말씀이 이 온 세상, 온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의 문제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So also 마찬가지로 또한 through the obedience, 예, 복종 of the one man, 그 원맨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하여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예, 많은 사람이 의로워질 거라, 의인이 된다 이겁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을 통하여 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사람 obedience라 그랬는데 한 사람의 복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너무나 무게가 있고 장엄하고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신 그분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 그러한 정말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담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해야 할 그런 말씀은 단순히 자기 그냥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실과의 나무를 안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온 세상 만민이 네가 죄를 짊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심판을 받고 네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릴 때 그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사건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장엄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쓴 잔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이 해야 될 말씀과 지켜야 할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지켜야 될 그 말씀, 그 순종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져왔던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거기에는
아담이 가져왔던 죄악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고 인간의 플래시가 옛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 옛사람의 배후에 죄가 숨어 있고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이 세상의 시스템이 숨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끝내는 그러한 전쟁 안으로 그리고 그 배후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직접 직면하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전투의 연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신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장엄하고 무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인간들이 조롱하는 모든 조롱과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그 공의,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지. 그걸 믿어야지. 내가 순종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이 진리를 믿어야만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복종을 통하여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의롭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했던 불순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나의 그런 문제, 나의 죄악,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내려가야 돼. 우리의 가난도 내려가고 우리의 질병도 내려가고 우리의 슬픔도 내려가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항목,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마귀의 권세도 거기에서는 무장해제가 되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심판하셨으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러한 모든 쓰여졌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거를 제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저 참수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이 나와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와 관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붙어 있으면 아담과 함께하면 옛사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내 생명과 머리로 취한 사람이 새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존재 안에 내재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투명하고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긴박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담의 불순종과 나는 함께 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순종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사느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임무안을 하신 성령 하나님이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무안을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앞세울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라인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코드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은 허물과 죄가 없었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입니다. 네? 그는 본래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임무안을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늘 변화시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질병이 찾아와도 내 인생에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가 꼬여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 그랬고요. 정말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